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경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열매들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합니다. 52주 동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즐겨 나오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2017년 첫 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매해 첫 주 설교는 그 해의 목회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설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는 이미 현수막에서 보시듯이 뜨겁게로 정해봤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은 느낌도 들고 삼류 영화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 뜨겁게를 왜 정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5가지의 기능, 사명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교제, 교육, 섬김, 봉사, 사역, 혹은 전도, 그리고 선교라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바로 이 5가지의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의 기능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게 되면 방향성을 잃어서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더불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면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상처와 다툼과 갈등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을 잘 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뜨겁게 딱 느낌 오시죠? 이 교회의 기능들 중에 특별히 성령의 바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교만하게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소풍교회는 성령의 바람을 탔습니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풍교회의 이런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일어나기로 결정하셨고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이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 소풍교회 안에서 이미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제가 그곳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이 큰 복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풍교회의 그 역사의 현장, 성령의 운행하시는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금 뭐 해도 잘 된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실패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지금은 소풍교회는 대충 해도 그냥 다 잘 되는 때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소풍교회에서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때에 살고 계십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되냐면 이 바람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서 뭘 해야 될 건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바람 앞에 이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하나님이 소풍교회를 통하여서 해나가고 있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이 교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성도들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 바람 안 타도 나중에 바람 타게 되는데 늦바람이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장되어지고 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큰 복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런 걸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뜨겁게를 정해봤습니다. 성령하면 생각나시는 것 당연히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뜨겁게로 정해봤는데요. 뜨겁다는 뜻이 뭘까요? 뜨겁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게 일단 뜨겁다는 거고요. 얼굴이 뜨겁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할 때 뜨겁다란 말을 씁니다. 더불어 몸이 뜨겁다라는 것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뜨겁다는 게 뭐냐면 열정적이고 감격에 차 있는 상태를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겁다라는 표현은 바로 곧 열정이라는 거죠. 뜨겁게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더니 성공하였고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열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걸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지치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애써서 결국은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뭔가에 미쳐본 적 있으십니까? 흔히 뭔가에 미쳐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구두 닦기도 구두 닦는 일에 미쳐야지 성공을 한다고 하고요. 목회도 미쳐야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열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어디에서 열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많이 죽었는데 저는 머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서는 사람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쓰는데 이게 40이 넘으니까 얘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만큼 열정은 좀 식은 것 같긴 한데요. 열정은 목소리 큰 게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막 에너지 넘치게 하는 게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열정적이라고 표현하는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태양인 이렇게 자기 안에 열이 많아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면서 소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거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열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축구에 열정적인 분 있고요, 낚시에 열정적인 분 있고요, 돈 버는데 열정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과 인터넷 오락에 열정적인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이게 태양인의 기질보다 그런 소음인이나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투자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내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열정은
우리의 기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극히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떤 에너지를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열정이 생기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열정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성세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우리의 과거와 오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열정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열정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 당연히 이제 생각이 들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열정이 생기겠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 열정이 생기는가? 사람은 결핍을 느낄 때 열정이 생깁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은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열정이 있어요. 내가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배고파 봤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요, 사랑받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빨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반응하게 되고, 또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 자기의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짓눌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핍들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게 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열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한 결핍 속에서 이걸 극복해 봐야겠다는 그런 에너지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늘 풍족하게 제공되다 보니까 열정이 기성세대보다 그것이 적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열정적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뭐냐면 책에 대한 열정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책, 문학 이런 얘기하면 막 미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문학에 대해서 논의해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문학 이야기하면 막 이게 막 에너지가 이 밑에서부터 확 올라옵니다.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막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문학과 책에 대한 열정이 많아졌냐면, 저는 어릴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컴플렉스가 심했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지려는 욕구,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국어 시간에 그 뭐 시인들이나 작가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작가들이 쓴 책이나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은 아는데 아이들이 이걸 전혀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따로 읽어서 잘난 척을 하면 좀 더 똑똑해 보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어공주, 이런 걸 실제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건 원본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들에게 맞춰서 쓴 각색한 편집본이에요. 우리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 뭐 걸리버 여행기, 이런 거 읽어보셨나요? 저는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봄으로 인해서 나 이런 거 읽어봤다라고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에 가죠. 그 다음에 거인국에 갑니다. 이것만 있지 않아요. 3편, 4편이 있어요. 그 말의 나라에 가게 되고요, 라푸타라고 공중도시에 가는 4편으로 원래 이루어져 있어요. 뒤에 있는 3편, 4편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편, 2편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제 먼저 이야기하니까 막 얘기 나오잖아요.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막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제 안에 지적 컴플렉스, 똑똑해지고 싶은 욕구가, 그 결핍이 저로 하여금 책을 열심히 읽게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잘 못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분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책을 100권을 읽으시면 말이 저절로 늘어나요. 사람은 뭔가 공급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점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지듯이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열정이 생기는가? 첫 번째, 결핍을 경험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에 지금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전에 결핍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언제 열정이 느껴지냐면요, 맛을 알면 열정이 생깁니다. 재미를 알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을 이야기한다면 예전만큼 결핍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열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미를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경험시켜서 그 아이가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나게 해주면 그때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돈 버는 재미를 아는 분들은요, 돈 버는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등산이나 이런 산을 정복하는 맛을 아는 분들은 심지어 손발에 동상이 걸려서 절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에 가지 말라고 해도 자기 돈 들여서 가고 있는 것이, 왜냐?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그 음식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찰회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은요,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요, 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세요. 강릉에 가서 그 물회를 드시고 다시 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죠? 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왜? 그 맛에 대한 열정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 맛을 잘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우동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뭐 드시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뭐 부잣집 그 뭐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이게 국물이 끝내줘요. 뭐 이런 거나 먹어야 되는 거죠. 뭐.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게임에 열정을 쏟아낼까요? 그것은 게임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들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무리 매를 맞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저에게 맞질 않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저는 벼렀습니다. 마지막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지. 그래서 드디어 11월 달에 몽둥이로 3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게임을 못하도록. 이 아이는 매 맞은 것보다 더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한 달이 속히 지나 게임을 하는,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몽둥이가 있을지라도 게임에 포기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게임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책에 열정이 있다고 했죠. 지적 욕구가 있어서, 그리고 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핍 때문에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는 지적 컴플렉스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책이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흔히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이야기하는데, 책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의 양식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똑똑해졌는지 내가 멍청한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똑똑해졌다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고참들과 지휘관들의 눈길을 피하여서 몰래 책 숨겨가지고 보안등 밑에서 책을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는지, 군대에서 이렇게 힘들게 잠 못 자고 왜 이렇게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거 내가 무슨 효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책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책을 안 읽는다. 마음의 양식도 안 되는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 하는데 왜 나는 마음의 양식이 안 될까?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 똑똑한 사람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94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소에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몰래 가지고 간 거죠.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읽고 있었어요. 읽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뭔가 전기가 확 통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탁 덮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라고 저도 모르게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천재라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왜 천재라는 얘기를 했냐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게 그 순간 깨달아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이 갑자기 뭔가 한 줄로 확 끼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똑똑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다. 이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는 걸 깨달은 나는 진짜 천재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책이 맛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는 이야기를 느낄 만큼 책이 맛있습니다. 맛을 알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열정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다 이제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 전반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고요. 내가 에너지를 쏟을 만한 일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주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 열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자연스러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우리로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여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성도님들의 열정을 되찾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세요. 음악, 미술, 운동, 문학, 책 읽기, 그리기, 음식, 뭐든지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번 올 한 해는 한번 열정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분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반문이 생기죠. 아니 그냥 주일만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묻죠.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성도님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고 제가 더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성도님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왔습니다. 어차피 교회 다닙니다. 어차피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뜨겁게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소풍교회는 그렇게 막 달달 볶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타셔야 돼요. 사람은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고 이것을 또 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고 또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소풍교회가 언제까지 성령의 바람을 타겠습니까? 소풍교회가 고난의 때 기도해야 할 때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내년부터 공고해지는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이 불 때에 예전보다 조금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한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의 목표를 정해봤는데요. 뜨겁게 예배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2장 1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섬긴다는 게 서브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은혜 받는 것으로 내가 뭔가 취해야만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과 우리의 육체와 재정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으로 100% 예배는 완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우리의 몸을 자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드릴까요? 각자 정한 시간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일단은 주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되고, 또 사역을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정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교회가 정한 행사나 각종 예배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내 몸으로 한번 하나님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방편으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으로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믿음 좋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함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내 삶의 실패와 죄악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고 나아가는 것, 이 현장이 어디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품교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실 때도 은혜가 되겠지만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뭔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설득되어지게 설명하면 조금 더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10년차 목회입니다. 제가 섬찟하게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품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존재도 아니고 뭔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늘 긴장을 합니다. 모르시겠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온몸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 올라가서 설교를 망치면 어떡하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기만 딱 올라오면 준비한 설교의 내용들이 줄줄줄줄 머리에서 다 생각이 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목사님 그걸 다 외우세요? 라고 하지만 안 외워요. 외우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을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즐겨하십시오.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여 얻어내는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들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내 삶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하여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겨주기도 하고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서 부정적인 불평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 중에 각종 감정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중단시키고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내 안의 평안을 깨트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끔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소품교회가 한 가지 유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로 유명해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성도님들이 망가져요. 우리는 이 금요 특별기도회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한 달에 한 번만큼이라도 금요기도에 오시기를 권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주십시오. 보통 4주로 돼 있잖아요. 1, 2, 3월 첫째 주, 4, 5, 6월 둘째 주 이렇게 나누어서 나는 2주에 한 번 꼭 가야겠다. 5주 있는 날은 다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산상 철야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3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있고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저녁 집회하고 밤새서 기도 한번 해보려고요. 소나무 뿌리도 한번 뽑아보려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80년대 신앙으로 한번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3월과 8월은 확정되어 있고요. 두 번 해서 분위기 좋으면 11월에도 하고요. 분위기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래서 올해 해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뭐 조용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뜨겁게, 성경에서 뜨겁게 기도하래요. 성경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래요. 크게 부르짖으래요. 성경에서 부르짖으라 하니까 부르짖어 보는 거죠. 뜨겁게 기도해 보라니까 뜨겁게 하는 거예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도 기도이지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주님께 부르짖어 보라 하였으니 뜨겁게도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나오셔서 안 해보든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소풍교회는 지금 성령의 바람을 탔다니까요. 한번 동참해 보세요. 부르짖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막 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균열이 일어나고 민원이 들어와도 한번 해보자고요. 세 번째,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경에 다음에 보시게 될 텐데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이 아예 쓰여 있어요. 사랑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사랑에 대해서 더 나누어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기 수도의 종교가 아니고 공동체의 종교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부딪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사랑하시고 우리 배우자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지금 13년 차인데 결혼 10년 차까지 이게 참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0년 차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 세미나를 계획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결혼 10년 차만 위험한 게 아니라 20년 차도 위험합니다 라고 하셔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뜨겁게 예배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소풍교회로 부흥케 하시며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드리지 않았던 예배의 자리를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부르짖어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